우리가 이제 금요 공동체 예배 시간,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 가족들을 위한 신앙 기초 양육 과정인 이 5번의 만남을 리뉴얼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교재를 좀 제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번째 시간 새로운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새로운 인생 2번째, 오늘은 구원받은 인생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냄받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 나무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왕 만드시려면 좀 실패하지 않도록 잘 만드시지, 왜 우리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그 말씀에 실패하도록 만드셨을까? 아예 이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을 세상에 다시 보내고 구원하셔야 될 그러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셔야 했나? 우리 인간을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만드셨나?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의 언약 안에는 우리를 향한 더욱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이걸 늘 여기다 이렇게 놓는데, 이걸 이제 이동을 하신 분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다가 딱 늘 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뭘로 배웠냐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주제가 영원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요. 역사까지만. 이 역사 너머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이 역사 속에 등장할 때부터, 이게 이제 탄생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는 여기까지의 인생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온 우리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 부름에 응답한 우리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요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일이 이 부르시고부터죠. 이 세상 역사 속에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 우연히 들어온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우연히 생겨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 땅에 들어와 주어진 인생을 살고 다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라는 것. 이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드를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죠? 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배울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 네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첫 번째, 우리가 1장 3절, 에베소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흠이 없는 존재. 자,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본질이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릴 만한 자들로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흠이 없고 거룩한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로 만드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을 담아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왜 이걸 만드시는가? 6절 같이 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 그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면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아들로 세워진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결국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가 다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불러들이는 이 과정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하는 존재. 안식하는 존재. 자,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1장에 7일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사실 조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래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우리는 빛 그러면 해, 달, 별이 생각이 나요. 이런 전구 빛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빛은 이걸 뛰어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넷째 날 창조를 보니까 해, 달, 별은 넷째 날 창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빛이 아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빛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빛을
창세기 1장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빛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빛이 하늘에 원래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이 빛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안식의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이 안식은 오늘 안식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째 날에는 그 창조하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라 이제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번과 2번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안식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두 번째는 안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에덴의 주인공. 에덴의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글씨를 좀 못 써도 우리 아가들 좀 이해해라. 목사님이 잘 쓰려고 맘먹으면 이거보다는 좀 낮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어렸을 때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 초년병이었을 적에도 저는 이 흙이 진흙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콧구멍에다 바람을 콕 하고 불어 넣으니까 갑자기 이 진흙 인형이 막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을까? 아마 이 성경을 처음 썼던 사람들 아니면 이 창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잡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좀 알려주셨을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데 이 단군 신화도 보니까 단군이 태어난 과정을 보니까 그 엄마가 곰이야.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견뎠더니 여자가 된 거야. 이거 다 들었던 얘기지만 다
꽁갈인 거 알지? 그 가짜인 거. 그런데 그 옛날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겠지 뭐.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 흙이 이 진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인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또는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절대 우리가 오류가 있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었던 우리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우개랑 손으로 지울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을 어디다 두시냐면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생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숨을 내쉬다라는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 원어를 봤더니 이 단어가 엠피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생기를 불어넣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태초에 흙이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우리 이게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먼지 티끌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이 모습과 흙이었던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된 모습이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부활의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창세기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에덴을 세우시고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우리는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안식하는 존재, 에덴의 주인공.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존재. 창세기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에베소 5장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정까지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남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여자는 알고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놀라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겠습니다. 남자를 위하여 뭘 만드셔요? 돕는 배필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남자가 원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위하여 수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 이게 로마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결국 이 아들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봤더니 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세요. 실제로 남자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죽음, 일시적인 죽음을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를 남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야. 요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단순히 주님의 어떤 시중을 드는 그 부인의 모습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한 몸이야. 동일한 존재야. 그리고 내 영광을 온전히 품은 존재야.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묵상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본래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안식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신부, 이걸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니다.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인생. 원래 먼지요 티끌에 불과했던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본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한 번에 지워지니까 너무 좋죠.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또 이 전자칠판마다 또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 이 전자칠판 좀 자랑하지. 이게 좀 전자칠판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인데 성능은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제가 전자칠판을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좀 비싼 것도 써봤는데 이게 비싸기만 하고 다 좋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지워지는 거 없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제품은 절대 내가 안 산다. 한 번에 좀 지워지는 거. 그 이제 그 어디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코 땡땡땡땡 하는 거기 갔더니 이게 있어서 이제 아주 뭐 한 절반 가격 정도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이것 좀 필요하다고. 장로님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이제 새가죽실에서 쓰다가 오늘 이렇게 쓰는 겁니다. 편집해 주세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게 이게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누고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동상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은혜를 담은 내용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너 이거 지켜야 요거 누리게 해줄게 이런 어떤 조건이나 계명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인간이 이 언약이 없잖아요. 이 약속, 이 은혜가 은혜의 언약이 없이 그냥 에덴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 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기계적이고 그리고 의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로봇을 세팅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가 선악과도 안 따먹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또 아들됨이나 이런 진정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그러한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너는 원래 흙이었다. 먼지 티끌이 너의 본 모습이었는데 이런 자격 없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건 너의 실력이나 너의 노력이나 또 너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이걸 고백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것을 선악과 나무 안에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사과나무 열매 하나 잘못 따먹었다가 골로 가는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고백해야 돼요? 이거 무서운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나무인 거예요. 아멘. 나의 먼지요 티끌됨을 보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요구였잖아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셨겠죠. 우리가 어떤 그 모습이 될지를. 자, 따먹었어요. 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이 에덴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세상 역사 속으로 우리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쪽을 뭘로? 옛날 번역에는 화영검으로, 그리고 지금 번역에는 돌고 도는 불칼로 이곳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 너 죄 졌으니까 이 세상에 가서 너는 일생 동안 고생하고 와야 돼, 그걸로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뭘 해결하려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다시 이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게 뱀의 유혹 때문이에요. 근데 이 뱀은 기어다니는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원래 뭐라고 했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이 뱀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했기 때문에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는
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저주는 우리가 그냥 이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뱀은 흙을 먹을지니라 했지만 절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잡아먹거나 쥐를 잡아먹거나. 뱀은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뱀이 뭘 먹어요? 살아있는 걸 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뱀은 그 뱀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배로 다니는 건 기어 다닌다는 의미보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숨어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마귀는요, 숨어 다니면서 이 흙을 찾고 있어요. 이 흙이 뭐냐면, 생기가 끊어진 인간. 원래 우리 인간이 뭐라고 했어요? 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티끌. 원래 여기에 생기가 우리가 원래 부어졌었는데 죄를 지어서 생기가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 흙이 결국 이 뱀의 먹이가 되는, 결국 뱀의 먹이로 전락되어 이 세상에 온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올 때 뱀에게 물려 그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 예수가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뱀의 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어 다시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뱀의 독에 물려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게 뱀의 먹이인 흙의 모습이 된 거죠.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3장 14절 말씀 다음에 이 뱀의 독에 물린 우리들을 위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심판 이야기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페이지 맨 아래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깨뜨려 버려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먹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뱀의 먹이에서, 뱀의 독이 퍼져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영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자,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서의 말씀은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난 자, 이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안식하는 존재, 에덴의 주인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다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일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는데? 먼지 티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가. 처음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셔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내가 어떤 선한 노력을 기울여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우리를 이어가는 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결국 무너져버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멘.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아멘. 그 은혜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회복된 자가 되어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누었던 구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다 이끄시며 하나님이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믿음 생활해야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